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절의 변화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9월이 되니까 또 좀 서늘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 무덥던 여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조금 쾌청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주의 은혜 안에 잘 안전하게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뉴스 미디어에서 소식을 듣다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또 국내에는 그 정치권의 갈등, 이런 소식이 아주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더욱 안타까운 건 공교육 그 시스템 내에서 학교 교사와 학생이 갈등을 하고 또 교사와 학생 부모가 갈등하는 이 교육계 갈등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갈등이 좋은 거다라고 여길 분들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있을까? 갈등이 없었던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요? 뭐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없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서구 사회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은 바로 법률 제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아주 옛날 고대 사회에 가보면 누가 그런 역할을 했냐면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임금님이 바로 법을 집행하는 심판관 역할을 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가 독립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법적인 판결이 났어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가 1심, 2심, 이제 최종심까지 있는데 이 판단이 나면 갈등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회는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이 법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법적인 소송이 많아지고 변호사가 많은, 그래서 이제 법적 대리인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많은 사회는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의 선생님에게 자녀의 교육의 전권을 맡기고 예전에는 막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지원해야 할 부모가 조금만 수틀리면 선생님을 형사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는 일, 이런 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여러분, 최근 대학에서는요, 학과장들이, 과마다 이제 학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학사 지도에 문제가 생기면
뭐 학생이 막 문제를 삼겠다고 학과장 교수를 상대로 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학생들끼리 서로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서로 인권 침해 당했다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변호사를 사야 되겠죠. 그 비용은 본인이 될까요? 학생의 부모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학장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과장을 제가 불러서, 아니 좀 초기에 학생들 좀 이렇게 불러서 서로 좀 말로 풀라고 좀 화해하도록 좀 조치를 좀 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요, 이 학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학자님, 이게 중간에서 중재가 아니라 괜히 나서 가지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라고 그러면 그거 갖고 중간에서 회유하고 교수님이, 학과장님이 힘을 행사했다고 오히려 자기까지 문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갈등에 대한 너무 서구적인 사고가 어느새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며들더니 점점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된 것이 아닐까. 서구에서의 이 갈등 해결은 신속한 외부 개입이 우선돼야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불 끄기 하듯이. 왜 그런가 봤더니 갈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conflict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 어원을 보니까 이게 열이 나고 불이 나는 거더라고요. 물건과 물건이 막 부닥쳐서 충돌하면 열이 나고 불꽃이 튀는 것, 그거를 confligg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가 영어 단어의 conflict,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은 빨리 소화기 가져다가 불을 끄고 열을 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법적 해결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 사람의 갈등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이 한자어 어원을 보면,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갈은요 칭덩쿨을 의미해요. 등은 뭡니까? 등은요 등나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은 등나무와 칭덩쿨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한 몸뚱어리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서양 사람들 같이 불 끄듯이 신속하게 막 칭덩쿨을 잘라낸다든지 등나무를 절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둘 다 죽어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보다 좀 더 차분하게 관계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다운 갈등 방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교인이 너무 안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밖에 안 모였는데, 그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흐뭇해하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근데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공동체 내에 갈등 해결의 원칙을 소개하다가 나온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5절 앞에 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만일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갈등을 해결하도록 애써라. 만약 그들의 말도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때서야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죄를 짓거나 서로 마음을 아파하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로 교회에 알려서 이 사람 좀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즉시 절대로 바로 법적인 해결이나 아니면 더 높은 상부기관 제3의 외부 세력이 개입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기를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말씀은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모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나 교회도 마찬가지다. 갈등 해결의 방식을 소개한 본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초대교회가 생겨요.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죠.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생기면 그 안에 생각이 다른 교인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를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초대교회의 갈등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나 어느 사회나 지독한 분열을 경험합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면 그걸 요즘에 양극화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더욱 극심한 분열이 일상화되는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런 분열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갈등 관리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보면요.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신약성경 서신서 주로 바울 서신서 교회력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의도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일까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 쓰시죠. 로망이야. 나의 로망은 이거야. 로망이란 말 가끔 쓰시지 않습니까? 안 쓰세요? 로망 있으시잖아 다. 이게 나의 로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 혹은 간절히 갈망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 로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말이라고 해요. 로망이. 근데 이 로망은 라틴어를 바탕으로 하는 로마 외 지역에서 로마 스타일의 문학 이걸 로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단어는 이 영어권 사회로 넘어오면 로맨스라고 하는 번역이 되겠죠. 로망이나 로맨스의 가장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역의 문학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로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 그만큼 로마의 어떤 문학이나 로마의 스타일이 여러 사람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거에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그의 선교의 로망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차 1차,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가 되겠죠. 기원 후 한 53년경에 수리아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가 있죠. 이제 지금의 시리아죠, 그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그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마게도냐는 이제 가운데 보이시면 여기 이제 그리스죠.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을까?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누가 개척한 걸까요? 몰라요.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거예요.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다음에 자기의 집인 로마로 돌아갔겠죠. 근데 로마에 돌아가서 내가 이거 전도에 힘을 얻어서 그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한 결과로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자생 교회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가 없는데도 생겨난 이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죠? 심지가 없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그 로마 교회 분위기는 당시 이랬을 것 같다는 거죠. 여전히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접한 거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로마는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스와 이집트와 다양한 지역에서 그곳에 모여들은, 그래서 뭐 그래서 국제 도시처럼 굉장히 큰 제국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여러 이방인들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나 혹은 기독교 전통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적인 관심을 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렇게 탑같이 생긴 건데, 거기 보면 이게 이제 그 태양을 이제 없애고 거기다 십자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의 문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 가끔 이집트의 문명과 또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 문명이 그대로 섞여 있는 것을, 그러니까 혼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에 가면 항상 가시는 이제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황제 숭배와 태양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는 그게 이제 성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로마의 초기 교회는 다양한 신들, 그러니까 로마에는 정말 다양한 신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보면 뭐 이 교탁의 신, 기타의 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었던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너무너무 당연한 로마였다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황제나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이 아마 주류 교회 구성원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의 마지막 전력을 투여해야 할 이 목표 지역, 그의 선교의 로망은 바로 제국의 수도 로마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를 언젠가 방문해서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그의 로망이 된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바로 이런 거야. 복음의 정수에 대한 교리, 즉 구원관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4년 뒤에는 바울이 실제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정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죄인이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한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이 가장 다양한 사람들, 특히 다양한 신앙과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이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어서 아마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남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갈등의 상황 그리고 분열의 상황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지금 예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그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지 소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고는 지금 분열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집필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는 혹시 또 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바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다른 서신에서 강조하는 이 지체에 대한 설명, 이 지체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도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른 여러 복음 서신서에서도 많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성향과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잠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교인들에게 늘 이 다양한 지체, 이 지체가 결국 다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을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해 왔던 거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지체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설명입니다. 그걸 몸으로 설명하기가 가장 간편한 거죠. 우리 몸의 지체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 상보적으로 우리 여러 감각이나 우리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상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의 한 가지 기능이 약해져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그 부족한 기능을 메꾸어가면서 전체 우리 몸의 안녕, 우리 시스템, 생체 시스템의 안녕을 추구한다는 거죠. 제 친지 중에 그 후두암으로 후각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다행히 수술 성공해서 이제 암을 다 걷어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후각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수술은 잘 끝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요 가장 힘든 게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맛이 구별이 잘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짜장면과 카레라이스를 먹는데 그게 그거 같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각을 잃은 게 아닌데 그게 왜 맛이 안 느껴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된장을 먹을 때, 김치찌개를 먹을 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벌써 한 30% 맛을 느껴. 그 후각이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 냄새, 카레라이스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각이 없어지니까 음식 맛이 떨어지더라. 너무 다행인 게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너무 잘 느끼죠. 미각이 아주 더 세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라 부족한 후각 대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한 미각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한 그 사회적 기업이 멋진 체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체험 공간 이름이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체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전 세계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체험 공간이 있어요. 예전에 연세대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북촌에 이제 아직도 있는데 여기 가보면 어떤 거냐면 비싸요. 한 3만 원쯤 돼요, 입장료가. 근데 다들 뭐 후기에 보면 그 3만 원이 아깝지 않고 30만 원도 낼 수 있다 정도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 뭔가 있어 그 안에.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마을도 있고 배도 타고 막 그러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 마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제 여기는 뭐 자갈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벽입니다. 뭐 자동차입니다. 빵빵 소리 나면 지금 기다리세요. 뭐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거의 90분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끝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눈 뜨면 안 되니까 좀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어둠이 가시게 한 다음에 이제 눈을 떠요. 근데 그 로드 마스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별한 어떤 안경이 있나 보다. 이 껌껌한데도 보일 수 있는 안경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을 딱 뜬 다음에 로드 마스터라는 분이 이제 딱 보니까 안경은 안 꼈어요. 그냥 맨눈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양반은 뭐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다들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그거 하실 때 아주 김새는데 반전이 있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다들 거기 로드마스터 어둠 속의 대화의 로드마스터들은 다 시각 장애우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한 10번도 더 갔는데 뭐 가족들이랑도 가고 뭐 학생들이랑도 가고 조교들이랑도 가고 근데 너무 놀라워. 처음엔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장애우들인데 시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가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교수님도 할 수 있대요. 이분들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엄청난 촉각과 청각이 발달합니다. 전 너무 놀란 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교수님 조심하시래요. 밑에 돌이 있대요. 아니 안 보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시각 장애우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줬던 가이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지? 절망만 남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여러 지체들 청각과 촉각이 더욱 세밀하게 민감하게 일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엄청난 배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구성원 간의 갈등이 양극화와 분열로 가지 않으려면 이런 지체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각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누구 하나 배제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상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요즘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보는 정치권의 양극화와 분열 상황은 참으로 우리를 한숨 짓게 합니다.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상대편을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여기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야권이 있어야 변화를 시도하는 여건이 가능한 거고요. 여건이 있어야 도전하는 야권이 가능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한 지체로 여길 수 있어야 각기 국가의 민주화, 선진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 양극화 혹은 분열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의 법칙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라는 인식입니다. 스포츠 정신은 바로 이런 게임의 법칙을 아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권투 선수들이요, 막 죽일 듯이 막 그냥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까? 죽어! 그리고 막 때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게임이 끝나면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지체 의식과 같은 스포츠 정신인 거죠. 가끔 스포츠에서요, 숙적 뭐 혹은 라이벌 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벌 의식은 가끔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성장시켜서 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거 해피엔딩이죠. 라이벌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내 옆에 있어서 오히려 나를 자극하고 성장시켜주는 지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중에 14절만 끊어서 읽으면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말씀처럼 여겨져요.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우리가 복수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갈등이 바로 분열과 양극화로 끝이 나는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용서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십자가 도상의 예수님의 태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닐까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신앙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은 저주 대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변호하기까지 하죠.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의 사례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줘. 아무도 내 말과 내 속마음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신앙이 없는 이들은 당연히 조용히 복수를 기획할 것입니다. 녹취록도 모으고요, 자료를 모아서 변호사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송사를 시작하겠죠. 도저히 복수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큰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병이 듭니다. 우울해지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리면 엄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내가 완전히 그냥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그분과 긴밀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가 꽉 막히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도하는 것 같아요. 법으로 억울함을 풀고자 했으나 법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죠. 누구를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구렁에서, 이런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복수나 극단적인 일을 생각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 방법을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과 다르면 적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속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 분열의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히 우리가 연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주만 바라고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기쁨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